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5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구약 1090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표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한 날과 흩음을 당한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 나라의 범죄로 인해 그 진노의 잔을 보내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표효와 외침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향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특히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표효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며 지도자를 향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여호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표효하시는 것으로 비유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으로 이 목자들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점점 절정을 향해 갑니다. 특히 진노의 잔을 통해 하나님의 분노가 표현되었다면 오늘은 하나님을 동물의 왕 사자로 비유합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향해 달려가 사정없이 그의 목덜미를 물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심판하시며 사자의 울음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듯 심판의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표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사자로 표현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높은 데서 표효한다는 것은 이 높은 데서 소리칠 때 그 소리가 온 땅으로 전달되듯 심판의 소리, 진노의 표효가 온 땅에 퍼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표효가 이 거룩한 처소, 즉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그 유다를 넘어 사방으로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하나님의 심판을 섬뜩하게 표현한 장면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습은 포도즙 혹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포도를 한 곳에 모아 밟고 그 포도를 터뜨려 짓누르는 모습을 상상하며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주민을 심판하시며 멸하시는 장면으로서 심판당한 이들이 피 흘리는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모습이 매우 흥겹게 노래하실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즐기시는 것 같이 연상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다른 번역서에서 나타납니다. 다른 번역서를 보면 대부분 이 긍정적인 기쁨의 소리이기보다는 단지 크게 소리를 지른다라는 중립적 의미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즐기는 것 같이 표현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승리의 외침을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심판의 과정에서 이 심판에 참여한 이들에게 힘을 돋구기 위해 큰 소리를 지르며 적극적으로 심판에 임하는 그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30절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표효가 온 땅에 퍼지고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퍼져감을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31절에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문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표효하면 작은 짐승들이 떨며 요란하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표효가 온 땅에 퍼지게 되면 그곳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며 혼란하며 요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법정에서 논쟁하면서 판결이 내려지는 것과 같이 표현합니다. 문민족과 다투시는 것은 이 재판에서 논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논쟁의 끝에 죄의 판결과 심판이 이어진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며 그에 합당한 선고와 함께 죄를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심판이 유다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나라로 미쳐 온 땅에 퍼지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마치 태풍과 허리케인과 같은 큰 바람처럼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에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도 애곡하는 자도 없고, 또한 시신을 거두어 주고 매장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신이 지면에 방치되고 그대로 썩어 흙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이 진멸이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는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저주스러운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참혹하고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열방을 향한 심판의 시선은 목자로 향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양으로 표현하며 종교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비유합니다. 그러하여서 그들에게 내 양, 내 백성을 맡겼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목자들은 하나님의 양떼를 잘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목자를 향해 하나님은 마지막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34절에 보면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한 날과 흩음을 당한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들, 즉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서 외쳐 애곡하라, 잿더미에서 뒹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가슴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울부짖으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통하면서 잿더미에서 뒹굴러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며 귀한 그릇이 깨지는 것처럼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귀한 그릇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 그릇이 깨어지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듯이 목자들이 이 땅에 세워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기에 그들을 깨어버리고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거두어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진 권력, 그들에게 주신 신분과 권력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 역시 피할 수 없고 또한 이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맞이할 심판의 참상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그 땅은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목자와 인도자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 부르짖으며 애곡하게 될 것이며 그 땅이 파괴되고 황폐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땅이 황폐되고 모든 것이 사라지니 자연스럽게 그 땅은 절망 속에 고요하게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38절에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에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심판의 모습을 사자가 목자와 양 그리고 초장을 파괴하는 것과 같이 표현하시면서 심판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2장에서부터 시작된 유다를 비롯한 이 주변 나라의 심판과 그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12편의 짧은 예언의 말씀으로 구성되었고 오늘은 그 말씀이 마무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범죄를 말씀하셨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를 비롯하여서 유다의 주변국들은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면서 불의와 부정을 일삼았습니다. 특히 유다는 사랑의 하나님,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여기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는 예배하지만 나머지 그들의 삶은 부정하고 불의를 일삼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간음을 행하였습니다. 결국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며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정말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늘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에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밖에 없으며 그의 말씀을 듣기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이 남유다와 반대되는 모습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그가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인가 이 남유다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 정말 교회에만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늘 사랑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또한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